받으시기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무대로 부르셨다라는 그 내용과 흘려보내기 위해 유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십니다. 예. 설교 그만합시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영어 공부였어요. 제가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셔가지고 제가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엄청 더듬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대학원을 가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첫 설교회라 그랬는데 A4 용지 3장을 딱 준비해 갔는데 반장도 못 읽고 내려왔어요. 그만큼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왜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학생들이 그 자기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랄까 또 그 크게 사업하는 장로님의 그 자녀들은 부르주아의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부르주아 전도사님은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노트북, 두 번째가 자가용, 세 번째가 핸드폰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계신 전도사님들은 부르주아예요. 근데 저는 3가지 중에 1개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노트북. 그것도 중고용품. 그러다 보니까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뭡니까 하나님 이게 그런 마음도 먹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학교 기숙사를 올라가면은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올라갈 때 밥값을 5만 원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금요일까지 그 식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만 5천 원이나 4만 원을 가지고 가면은 점심 한 끼를 꼭 굶어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도 사야 되죠. 여러 가지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한 끼를 이제 굶습니다. 굶으면서 전도사님들 밥 먹으러 하자면 나 오늘 금식이야. 금식이 아니고 굶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잘 먹고 잘 쓰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누구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동수저니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왜 저렇게 비쌉니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치동의 그 학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수학 영어 그걸 하는데 한 달에 1,800만 원 주고 과외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1,800만 원 주고 과외를 받는데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대학을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별천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속칭 강남의 금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회장님들은 모두가 다 부모 잘 만나서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그 두 번째 기업인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모에게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빈곤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빚과 싸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과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아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요. 자기들은 바짝 말라지고 아사하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김정은은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게 뭐가 수령이냐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은 갓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양식들은 제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굿네이버스에서 홍보하는 책자를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7살 먹은 아이들, 11살 먹은 아이들이 1살, 2살 먹은 동생을 위해서 가서 막 금을 채취합니다. 이게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인과 응보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태어났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색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우리 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탄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저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을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게끔 만드셨을까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각 자신의 무대로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 땅 위에 보내셨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가 다 다르게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격, 어떠한 개인의 어떠한 그 특징들, 기질들 다 다르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의 작품으로 각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고요. 모든 사람을 각자의 그 인생의 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을 주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그 분량을 줍니다. 뭐 때문에요?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재능입니다. 맞춤형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을 막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은 그 그릇의 화려함을 보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보지 않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그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 그릇을 빚고 각자 어떤 강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구워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의 준비함이 되리라. 저기에 중요한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도 있고 동수도 있고 모든 출발선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금수저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수저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잘 만들어내고 내 자신을 잘 훈련시켜낸다면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그 주인이 사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금수저를 주인이 귀하게 사용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동수저냐? 괜찮아. 네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네 자신을 더 키워가. 그러면 주인이 합당하게끔 그 그릇을 아름답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그릇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마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합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그릇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녀와 내 친구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친구의 남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날 저녁에 그 집안에 싸움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남편을 비교하니까 야, 그 집 남편은 능력도 있고 참 엘리트고 젠틀하더라. 당신은 뭐야? 이리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옆 사람하고 비교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아, 저 가정은 가만히 있는데도 저 자식이 잘 돼. 저 집에는 고액과에도 안 시키는 것 같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근데 우리 아들 놈은 이게 안 돼. 다 서울대 가면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다 국회의원 하면은 누가 농사 짓고 누가 포항제철 가고 누가 아파트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각자에게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는 나를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내 자녀를 병들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엄마 아빠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분류는 있어도 분류 아이는 없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똑같은 부자로 만들었고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하게끔 만들었다면 우리 눈에는 그게 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공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성 없는 복제품으로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고 운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종류의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발선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입니다. 금수저와 동수저의 출발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출발점이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출발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회가 균등하는 사회가 된다고 부르짖습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병폐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발선이 동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 이러한 것들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그 사람의 각자의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잖아요. 그게 공평이잖아요. 그게 기회가 균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똑같이 금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세 사람이 똑같이 이익을 남겨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5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똑같은 이익을 주인한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도 5달란트 이익을 남겼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경영의 어떤 힘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기질, 성격, 그런 거에 따라서 장사의 어떤 기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익을 남기는 게 다 달라요. 그래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받아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져왔어요. 5을 가져온 사람은 오만의 극치를 달릴 겁니다. 자기 탁월함을 내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겁니다. 아, 자식 그것도 못하고 말 그게 뭐야 임마. 반면에 한 달란트를 남겨온 그 사람은 나 찌질이 같아.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엄청난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일까요?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니 왜 2달란트밖에 안 가져왔니?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가져왔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라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변명할 거리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만 자책할 따름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을 다르게 하신 계획과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등과 경쟁이 있는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그 세상은 갈등과 경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승자는 패자를 포용해주고 승자가 패자를 짓밟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포옹해주고 약자는 강자의 그 배려와 포옹에 감사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살게끔 설계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저기에서 부한 자라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섬김, 봉사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도 부자예요. 섬김의 부자, 봉사의 부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재능을 기부하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내 자산을 기부하고 봉사와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와 섬김을 기부하는, 그래서 내가 흘려보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냄을 통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결핍을. 우리가 각자의 차이를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손을 잡아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평은 산술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일상을 들어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섬김의 재능을 받으셨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면은 거기 가서 코 박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님들이 받는 그 돈 받고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걸어다닐 때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보호한다. 못 걷는 동시에 나는 바로 당신 요양원 보낸다. 아니요, 저 진짜 이야기해요. 바로 요양원 보낸다. 나 그거 못해요. 왜냐? 못하니까. 저희 자녀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걷지 못하냐? 그럼 바로 날 요양원 보내라. 너희들이 고생할 필요 없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보면은 그게 섬김의 재능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섬김의 재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다양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양함 속에 하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다른 삶의 무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의 설계, 주님의 그 설계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소망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재능을 더욱더 개발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결단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단기도문. 다시 결단기도문부터 시작. 결단기도문. 나의 무대에서 사랑의 설계를 완성하게 하소서. 사랑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관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출발선 앞에서, 때로는 손에 쥔 것이 너무 적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원망하며 비교의 감옥에 갇혀 지냈던 저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째로 저를 공산품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으로 불려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스스로를 금그릇 질그릇 나누며 비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인생의 무대를 허락하셨음을 신뢰합니다. 화려함보다 주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비교를 멈추고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하소서. 둘째로 서로 다른 출발선이 차별이 아닌 사랑의 설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서 시작하여 승자의 오만과 패자의 굴욕만이
삭막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꿈꾸게 하소서. 부한 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획일적인 복제품이 아닌 각양각색의 은사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조각 보자기가 되게 하소서. 나의 태생적 격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름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무대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엮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출발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세상의 위치이다. 아멘. 할렐루야.